경쟁 없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잘 지내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면서 등수가 갈리고 누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 취급받고 누구는 공부 못하는 사람 대열에 합류해서 긴 시간을 이어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추억입니다. 경쟁으로 승부를 매기지 않으면 그러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을 보게 되고 소수만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우간다인데요. 우간다에서도 시험 준비를 해요.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킹스키즈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이 700명인데 좋은 중학교에 많은 비율로 올려 보내는 대신에 거의 기숙학원처럼 저녁 9시까지 시험 전에는 공부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소수만 들어가는 공간에서 공부를 시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11시에 집에 갔고 나머지는 일찍 귀가를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모두 똑같이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더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돈이 있으면 택시 타고 돈이 없으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한 어떤 경쟁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속상한 마음으로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이 산다는 사상은 갖고 있지만 푸틴이 사는 저택을 보면 또 그가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 절대로 공산주의자도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쟁이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빵 하나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가정 안에서의 움직임도 있죠. 저희도 고기를 이렇게 볶아 놓으면 식욕이 좋은 애들이 거의 흡입하듯이 먹고 몸이 약하고 좀 고기를 천천히 먹는 애들은 나중에 먹으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엄마가 어느 날부터는 이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먹도록 이렇게 나누어 줬던 기억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아가는데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필요했고 아브라함도 꽤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롯을 구하러 갔을 때 318명이었으니까 그 식소를 다 합하면 학자들은 15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롯도 목자들이 있고 양떼가 있었기 때문에 한 500명은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꽤 많은 재산을 롯도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약 2000여 명이 좁은 목초지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목자들이 넉넉하지 못한 땅에서 서로 풀을 먹이다 보니 다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초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롯하고 삼촌 아브라함은 관계가 좋은데 이 목자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먹 다짐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뺨을 맞고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머리가 터지는 경우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도 집에 5마리 소를 키운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든 것은 배설하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또 먹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5마리 키우는 것도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한 2000여 명이 소와 양떼를 키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화 상태를 풀고자 했던 사람은 삼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문제는 긴 시간 함께 왔던 조카와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헤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막내 동생으로 보이는 이 동생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롯은 삼촌을 아버지 삼아 긴 길을 따라왔고 가족처럼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의 다툼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히브리 말로 아나심 아힘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는 형제야 라는 얘기죠. 삼촌은 땅을 나누기 전에 너는 내 조카야. 난 삼촌이고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동쪽 가면 네가 서쪽 가고 내가 남쪽 가면 네가 북쪽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섭섭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은 쪽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택하겠다고 삼촌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롯이 지금까지 저를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의향이 많게 도와주신 분이 삼촌인데 제가 어떻게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그럴 것 같은데 롯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AI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롯이 이걸 보는 거예요. 너무 요단 지역에 물이 많은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롯은 삼촌이 먼저 택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요단 온 지역을 택하는 쪽으로, 동쪽이 그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쪽을 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쪽으로 쭉 가면 성들이 있어요. 그 성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 땅이었지만 도덕적으로 위험한 것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롯은 기꺼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도시가 주는 매력은 크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교회 좀 얼어가지고 그거 뚫으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골 생활은 아무래도 힘이 들어요. 길도 좁고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영하의 날씨에 시골에서 뭐가 얼면 어떻게 돼요? 봄 될 때까지 못 써요. 녹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녹아야지. 시골에 누가 수도 얼었다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텐트로 된 집보다는 난방이나 방한이 더 잘 되는 그런 공간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사진을 보시면 남부 폼페이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빵을 구워 파는 곳도 있고요. 이 고대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상점도 있고 공중 목욕탕, 화장실 같은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발굴해 보니까 성의 두께가 7m나 돼요. 굉장히 요새화된 도시예요. 고모라 옆에는 와디 누메이라라는 계곡이 있었어요. 물이 있어서 용수 확보가 용이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무덤군에 약 50만 개의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이곳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문도 발굴이 됐는데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농업에 적절한 수로와 저수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서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지역으로 롯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건 자식인데, 이건 내 아들처럼 내가 아꼈는데, 이 롯이 떠나자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사실 조카가 선택한 땅은 좋은 땅이었고 그것은 도시 생활이 보장된 곳이었어요. 아마도 어떤 벽돌 같은 집에 들어가서 롯은 살게 되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사는 땅은 천막이에요. 천막. 장막을 치고 사니까. 그것은 여러모로 불편해요.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무너져서 다시 텐트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휴대폰을 하나 사주겠다고 아이폰 최신형으로 좋아, 넌 골라. 근데 아빠는 폴더폰이에요. 그래도 자식 사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가끔 8년째 쓰고 있는 자기의 폴더폰을 보면서 난 이걸 언제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카는 전기차 사려고 계약하는데 아브라함은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는 기분으로 돌아온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나타나시고 그저께도 나타나시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그냥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13장 말씀이라고 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롯에게 했던 말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4절입니다. 14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네가 좋은 편을 택해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권을 준 거 아니에요? 사실 선택권을 먼저 갖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식구들 가운데서도 뭔가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건 너무너무 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고3 아이들이 있을 때 그냥 그 아이가 학원 다니고 나머지 학원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고3을 밀어주자 해가지고 고3들을 밀어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거죠. 네가 좋은 편을 택해. 그래 봐야 동서남북 중에 동쪽 한쪽에 불과해요. 그런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다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롯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과자를 3개 주고 삼촌 1개만 줄래? 그럴 때 그것도 안 주겠다고 애들이 막 움켜쥘 때 재밌지만 그 아이의 이기성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이 은혜를 안다면 삼촌 먼저 좋은 쪽을 택하세요. 저는 어디로 가도 돼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목자의 다툼으로 인해 그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제 삼촌 아브라함 곁을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허전한 그에게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면서 어디든지 네가 가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문명은 누린지 모르지만 그는 전쟁통에 사로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불로 심판하실 때 그는 겨우 목숨만 건지고 그 딸 둘에게서 모압과 암몬족을 낳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선택권을 내어준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다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선택권을 먼저 행사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쪽으로 간 사람은 잘 된다.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얘네들의 굉장히 큰 목표가 대학 진학이에요.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학교를 가는 학생이 있고 생각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부러워하죠. 야, 저 학생, 저 누구 거기 좋은 데 갔다 해서 이제 걔의 인생은 무조건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 친구가 있고 그가 혹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너무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까지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우열을 가릴 때 열반에 들어갔고 우리가 잘 모르는 대학에 들어갔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얼굴은 하나도 멋있지 않은데 마음만 착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이렇게 행운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냥 그는 교회만 좀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걸어가고, 한쪽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요.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하는 인생은 잘 풀리고 멋있는 데 가고 1등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죠. 근데 성경은 탁월한 선택 한두 번이 그 사람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처럼 내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한다고 했어야 되나? 나도 문명이 있고 벽돌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거 아닌가? 여러분, 기왕이면 폼페이 가니까 수도 시설도 다 돼 있어요. 물도 그냥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갖다 먹는 게 더 좋겠어요? 성경은 그런 어떤 재빠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길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미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뺏긴 거죠. 조카에게 당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후회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불러가지고 동서남북 다 줄게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어.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저 한반도까지 너의 후손이 퍼져나갈 거야. 수많은 너의 자손이 앞으로 생길 거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작정으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확장시키세요. 그리고 놀라운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막 머리를 잘 써갖고 결정적일 때 이사를 잘 가고 결정적일 때 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위치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잘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잘 된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안 돼요.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산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강북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하고 좀 다르고요. 그 강사들이 얘기 들어보면 강남의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하는 거하고 강북 학생들하고 이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그래요. 훨씬 더 순수하죠. 뭐 강남으로 이사 간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세상에 민감해서 발빠르게 간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문회도 뭐 내용 잠깐 보니까 그 왜 혼인신고 안 했느냐? 결혼하자마자 장관 후보자의 아들과 자부가 될 사람이 헤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아픈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파트가 막 돼갖고 뭐 돈을 벌면 뭐예요? 결혼했는데 뭐 다음 날부터 삐걱거리면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뭐 강남에 살고 뭐 수십억 아파트 뭐 좋아요. 그런데 강북에서 평화롭게 안 헤어지고 잘 사는 거 하고 그냥 강남에서 살고 아파트도 없고 하는데 장관 후보자 나와가지고 사실은
애들이 파경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인가 했을 때는 그것은 좀 보통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눈이 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저는 수련회에 온 그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작은 교회를 큰 교회에 다니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이미 강남에서는 사라졌다고 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귀해요. 하정우 목사님이 재정이 한 200만 원 부족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도남제일교회하고 좀 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간식 좀 내야 된다고 하니까 금방 많은 것을 걷어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고 오늘 저기 재정 보고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노회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닭고기를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아쉬워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멋진 사랑과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런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꿈꾸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좋아 보이는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주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미래의 꿈을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첫 출발선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서남북을 말씀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인도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냈고 후원도 했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한 19년 정도, 18년 정도 되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냥 순종하고 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꽤 피우고 선교사 이용하고 막 그런 게 계속 누적되니까 좀 더 있어도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태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태국을 가도 그분은 선교사예요. 무슨 사명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말씀하셨고 아프리카에서 17년 일하고 태국 가서 10년 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아프리카에서 좀 나와가지고 태국 간다 할지라도 그는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는 후원을 해왔죠.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더 원대하고 놀라운 저 하늘에 있는 놀라운 성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적고 있어요. 우리 11장 15절 1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 본향은 하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능히 하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지혜와 권능,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곳은 뉴질랜드였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와 캐나다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마약 환자가 많은 거 아세요? 그곳에 신음소리가 깊은 걸 아세요? 자연 만물이 좋고 복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우리의 짐과 고민과 아픔을 그곳에서 동일하게, 아니 더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명함만 건네시고 어떤 떠나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1등이 되고 우등상을 받고 뭐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조카가 좋은 땅을 찾아가고 아브라함이 그저 그런 땅에 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런 한두 번의 선택으로 더 좋은 길을 가기는커녕 더 망가지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고 나중에 롯을 건져오지만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중요한 것은 좋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금요기도에 어떤 대학생 때까지 잘 나왔어요. 뭐 다르게 교육한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에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요. 부서 수련회 잘 가고 금요기도에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엄마가 애들 침대에 올려놓고 같이 아버지 위해 기도하자, 주일 위해 기도하자. 그 기도에 하나 한 거는 다른 집에 없는 일이겠죠. 대부분은 그냥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네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을까 걱정했던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이렇게 붙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나. 그냥 하나님과 연결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잘 가다 보니까 애들이 어디 가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우리 부부의 기쁨이에요.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여러분, 자손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삽니까? 자식도 커버하기가 힘든데 지금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자식이 있을 것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손주까지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기 삶을 살고 겨우 결혼하고 첫 손주의 얼굴을 보나?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을 내가 책임져.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 금요기도에 오는 게 맞나 안 오는 게 맞나? 저는 오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금요기도에 왜 와요? 강사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는 게 기쁨이신 분이에요. 아래일 때 주실 때 기쁜 거예요. 그냥 줬는데 조용히 받는 관계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손을 책임지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지막 18절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의 행위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겼어요. 교회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외면하는 자녀들은 미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은 예배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는 예배, 그런 예배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우리가 배고픈 거 실컷 먹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병도 없고 사망도 없어서 천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천국은 하나님을 모두가 예배하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거나 예배가 길다, 찬양이 싫다,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일들은 없어요. 천국은 모두가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의 실패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깊게 만드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 변화와 성장이 오늘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